주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소심한 리더, 세심한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좀 대가라는 표현 좀 그러더라도 좀 능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들이 계시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거나 또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 어떤 때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꿈도 또 이상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는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획하셨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마침표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의 양털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양털 표적을 요구하는 이 장면은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뜻이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표적을 보면서요 늘 두 가지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기드온은 반대죠. 하나님은 왜 시험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꾸짖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기드온은 두 번에 걸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왜 기드온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을 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 하시는가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그냥 어떤 분이시길래 기드온을 이렇게 다 봐주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토대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 양털 표적을 구한 이유, 그 이유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은 두 번에 걸쳐서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들을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12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는 그 이름을 들었던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임마누엘을 먼저 경험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승리도 주셨잖아요. 16절 보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대요. 어떻게 함으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함으로. 승리에 대한 약속도 주셨잖아요. 또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도 주셨고, 심지어 바알 그 제단을 헐고 아스라의 신상을 파괴했을 때도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직접 목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결정타 34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너무도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두 번에 걸쳐서 양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가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양털 표적을 요구하고 있을까? 지금 이 장면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야 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가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을 양털의 승리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그 응답을 통해 자신이 먼저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승리를 맛보면 그 승리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나타날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결국 이 전쟁에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드온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면, 또 우리가 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면 반드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적 승리의 기쁨이 전달되고요,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들이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 갖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영적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 기도원을 꾸짖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꾸짖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영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원, 또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기도원을 꾸짖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에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두 번째 양털 표적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딱 한 번만 시험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험, 테스트,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대요. 이걸 원문 그대로를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드온의 뜻대로 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드온의 뜻대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진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하시는 분,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 참고 기다리시는 분, 늘 한결같이 자비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영적인 거장, 영적인 영웅, 영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답답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가 67장 4절 부를 때 제 마음에 또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가사가 이렇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시험 가운데서도 늘 성실하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도 이와 같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질그릇같이 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비로우심, 영원한 자비로우심의 변함없음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새벽 온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